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격려의 자리에 늘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8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라의 반역과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역과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서가는 종들이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는 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표, 표, 샘플, 표징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샘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고라 일당들의 모습을 보면 축복의 샘플이 아니라 이게 악의 샘플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을 합니다. 왜 악이 공존하느냐? 악이 없으면 사람들이 선하게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레위 자손이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새 가족이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물론 이단들이 있어서 들어와서 한 6개월은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단인 경우가 그렇고요.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교회의 문제는 새 가족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중직들이 잘못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회복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훅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자들도 잘하는 것 같은데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뭐 돈이나 여자 문제 같은 거에 걸리면 한 번에 훅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사회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정치인들도 보면 한 번에 훅 가잖아요. 뭐 하나에 실수하면 한 번에 훅 가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인데 우리 지난 4월 달에 뭐 서울 시내, 부산 시내 시장들 선거했잖아요. 한 번에 훅 갔죠. 훅 가요. 정말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들은 놀입니다. 마귀가 새가족 놀이지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하지도 않고 그냥 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시작이 그렇게 돼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뼈대에 있는 집안이 레위에, 뼈대에 있는 집안이에요. 뭔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힘이 있는 사람이 당을 짓죠. 힘 없는 사람, 각계전투하는 사람은 힘도 안 생겨요. 당을 짓는다. 뭐 요즘에 뭐 야당도 무슨 통합 얘기를 신문 보니까 하는데 이게 힘을 못 넣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힘을 못 넣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무나 힘없는 사람 모아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에서 이 장로들의 모임이죠.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레위기 볼 때 한번 말씀 나왔는데 이 회중 안에 드는 사람들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중 가운데에서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 있는 지휘관, 힘 있는 사람들이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러요. 뭐라고 거슬르냐 하면 3절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분수가 진하도다. 회중도 다 거룩하다. 야, 우리도 거룩해. 이게 무슨 생각 나십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대항해요. 이게 사람의 이 정치적인 속성이 있는데 사람은요 이
정치적인 주도권 이거 잡으려고 다 누구나 다. 사람은 어느 철학자는 인간은 원래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에 있다는 거죠. 누가 무시하면 못 참잖아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면 못 참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 마음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가 나 무시하면 내가 힘을 길러서 갚아줘야만 마음이 편한.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죠. 고라 일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레위 자손 고핫의 손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 가지고 만족 못해요. 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권력을 잡으면 안갚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성이죠.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게 그런 건데, 뭐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감옥 안 갔다 온 사람, 김대중 대통령 하나라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감옥을 많이 갔었잖아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인간의 탐심이라는 게 또 사악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이름 있는 사람 250명을 규합해 가지고 거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 한 사람이 이거 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 힘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힘 빼는 거 좋아하시지 힘 갖는 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거의 다 그래요. 힘을 가지면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힘 있을 때.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요. 인간이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힘이 생기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게 늘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쌓자. 우리 하나님만큼 올라가 보자. 하늘에 닿아보자.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흩으시잖아요. 250명이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모세를 거슬러요. 그런데 4절에 보니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들어요. 듣고 뭐 했죠? 4절 아주 짧게 나오는데 모세가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가 뭐 한 걸까요? 항복한 걸까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모세가 엎드렸다가 듣고 엎드려요. 그 반역한 거 들었어요. 모세는 속상했는데 엎드렸다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오늘 문제를 보면요, 문제 해결 방식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 힘 그거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더 무서운, 그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향로를 가져다가 이 6절에 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엎드려 기도하고 모세가 반역한 일당들에게 얘기합니다. 향로, 향이라는 그 향로에 불 담아서 향을 올려드리는 건데 이 향, 이 뭘로 알 수 있냐면 사실은 결과로 알 수 있어요. 다 결론, 향.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형식으로는 잘 몰라요. 겉모습으로는 몰라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대선지자도 있고 소선지자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정경화 작업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만 성경 경전에 포함됐는가? 후대에서요, 그 선지자들의 말대로 되어졌을 때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선 몰랐다는 거예요. 주전 400년, 500년, 600년, 포로기, 포로 전, 포로 이후
이렇게 나누는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참 선지자였다, 거짓 선지자였다를 구분해서 정경화 작업 때 성경들을 그렇게 뽑아서 선지서로 뽑아냈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여기 향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가 누군지 가려보자. 힘을 가졌다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보세요. 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9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의 성막, 중반절,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주신 직분이 있어요. 이 분수에 맡게라는 얘기는 나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면 돼요. 남의 떡이 크네, 내 떡이 크네,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힘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 레위 자손의 직분을 주셔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시켰는데 제사장들 보면서 힘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갖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충성은 뭐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감당해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러고 거부하는 이야기들이 14절까지 나오고 모세가 심히 노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향로를 가지고 올지라. 그리고 하나님 모아두고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론에게 모세에게는 너희는 그 회중들 하나님 멸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으라. 하나님이 순식간에 멸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온 회중에게 다 진노하심은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심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이르시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떠나라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서 떠나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로 넘어가 보세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떠나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실 때에는 이게 악한 무리들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를 누가 지키냐면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아니하면 같이 무너집니다.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일러요. 그렇게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은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 임의로 모세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뭘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죽음처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와 이거 정말 이거 이런 일도 있네. 놀랄 만한 표징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가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징벌까지 선포하고 있어요. 산채로 그들의 소유물, 그들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 생겨버릴 거다. 그랬더니 정말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속한 모든 사람들 재물 삼켜버려요. 산채로 스월에 빠졌다. 스월이 뭡니까? 산채로 갔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간 게 아니라 한 번에 갔어요. 훅 간 거예요. 훅 간 거.
250명은요. 함께 했던 250명.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무섭죠. 이 무서운 악의 샘플이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예? 표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한 번에 훅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떤지 아세요? 그 뒤에 41절부터 보세요. 41절부터 나오는 거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왜? 그 사람들이 볼 땐 그냥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구별하잖아요. 지도자가 있었고 두령들이 있었고 회중 장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따르던 우두머리들 아닙니까? 이름 있는 250명 앞서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번에 훅 갔잖아요. 원망합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죽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아론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표를 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악의 샘플이야. 그렇게까지 하나님 다 알려주신 대로 갔는데 원망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악한 건 줄 알면서도 동정을 사요. 아니 교훈 삼으면 돼요. 교훈 삼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되는데 하나님 다시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모세는 또 기도해요. 45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그 원망,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민수기 시작하면서 나왔잖아요. 출발하면서 나온 게 원망, 불평, 비난이 아니었습니까? 이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지면서 간다고 제가 민수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또 시작이에요. 원망. 이 민수기 끝까지 갑니다. 이게 원망하는 거. 또 원망해요. 그랬더니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속죄하라고. 아론 대제사장에게 모세가 명령하죠. 향을 가져다가 저들의 죄를 빨리 속죄하라고.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속죄하려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이미 시작된지라. 이에 백성들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었더라. 14,700. 이스라엘 백성들 250 장정만 60만인데 추론했을 때 뭐 이렇게 재고 뭐 다 쟀을 때 뭐 아이들까지 다 민수기 통해서 계수했을 때 지파별로 계수했을 때 25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14,700명이 연병 뭡니까?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하나님 부족한 우리한테 직분 주신 것만 해도 기적이고 감사한데 나에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살자. 우리가 한 번 삽니다. 한 번. 하나님이 삼키시는 삼킴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훅 한 번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거룩한 도구로 세우셨는데 훅 가면 되겠습니까? 훅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또한 무시하지 말자. 아론,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에요. 아론과 모세 하나님이 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 다 세운 거예요. 물론 여기 고라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레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우신 명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예요. 우리에겐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도전할 필요 없잖아요. 함께 합력하면 되는데 도전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좀 아쉽지 않습니까? 더 이름 있는 250명이 더 합력해가지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광야 진행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250명도 죽고, 고라 일당도 죽고, 14,700명도 죽고. 왜 행진 중에 이렇게 죽어야 돼요?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의 샘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샘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축복의 샘플. 악의 샘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림자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악의 샘플은. 축복의 샘플.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 복 주시는 자의 샘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야,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리에만 세움받고 주의 영광 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